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편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홀로 계신 어머니만 두고 미국으로 홀렁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돈이 손에 쥐어집니다. 홀로 계신 가난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는 자그마한 예쁜 그림이 한 장씩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들의 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우편 배달원이 그 자리에서 편지를 뜯어서 그 어머니에게 읽어줍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매번마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어머니는 가난합니다. 잘 읽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변변히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그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방 안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방바닥을 이렇게 터들러 보니까 장판 밑에는 아들이 보내준 편지와 함께 그 그림들이 그대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무엇이냐? 미국 돈 달러입니다. 수백 달러가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것이 돈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고 가난하게 못 입고 못 먹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편 배달원이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편지 내용만 그냥 읽어주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편지를 잘 읽어주어야 된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를,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를 잘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은 알고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깨닫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편지를,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 설교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동기와 배경이 그때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이 성경들은 특정한 기간 안에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그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수한 기자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또 특수한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상업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편지를 전하게 되고 이 편지를 받아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배경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적인 배경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구조는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한 이 사회 구조는 그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는데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또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의 수준이 차이가 있으니까. 또 도시라고 해도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 병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분당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분당도 그 지역에 따라서 문화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교수님들도 많고 또 법률가에 속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지역에 속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은 성경의 어떤 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리적인 배경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골로새서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그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해서 그 내용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 내용이 익숙해지면 그 성경 내용에서 말씀하는 편지 내용에서 말씀하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요. 흥분이 되고요. 어떤 점에서 흥분이 됩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또 수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놀라운 흥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로 은혜가 됐다. 바로 그런 거예요. 뭘로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한 3개월째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도 지금 한 달이 쭉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저 이 말씀을 또 읽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이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라우냐? 우리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를 믿는 그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째 내용이 강조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복음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그게 진리다. 그게 왜 진리냐?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가 보인다. 예수가 이렇게 보인다.
둘째는 16절에 내가 말씀을 보세요. 16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속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 구원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 그 사실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어떤 분이냐? 3절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세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0절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사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죠. 그게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보이시느냐? 성령님으로 보여주시는데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성경 어디를 다 봐도 예수가 보이는 거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데 특히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뭘 강조해 주느냐?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단들. 첫째는 철학을 경계합니다. 철학을. 2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름이니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혹 오해하기 쉬운 문제는 어떤 점이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유식하다, 박식하다, 철학적으로 설명을 잘하시고 철학적인 용어를 잘해주시고 철학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다. 또 목회자 스스로 나는 철학적으로 얘기한다, 철학적으로 설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지요. 귀한 얘기지요. 그러나 사실 조심해야 할 얘기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지식이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주장이요, 사람의 판단이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면 그건 다 헛것이다. 그 분명히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금욕주의를 경계하라. 8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하반절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사람의 전통,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전통을 고집스럽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금욕주의를 따르는 그 전통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법조문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지우셨다 이게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었는데, 거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만 주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것이요.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면 뭐요?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한다 그 말이죠. 천사 숭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나타났죠.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는 천사가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장 22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다 이건 한때 쓰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찾아보면 이 모든 것에 접근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21절에 올라가서 말씀, 2장 21절에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못된 데 끌려서 잡혀가고 거기에 억압되는 그런 예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각인들이 산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도 각인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아요, 수가. 그러니까 각자잖아요. 각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참 신학교가 많아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마다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는 나라들은 신학교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참 많아요. 80년대 이후에는 신학교가 우후죽순적으로 막 생겨나가지고 집집마다 신학교구나. 근데 그 신학을 가르치는 내용이 각양각색이에요. 그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왜곡되게 전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려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과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느냐? 성경은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보면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있고 또 성령을 받았지만은 그 성경,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 말. 그럼 계시라고 하는 말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요. 특별한 계시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걸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특별한 지시를 받고 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 바로 그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나와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치에 있어서는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역사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쓰시는 데는 바울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말.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읽고 보고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몇 명인가 하면 보통 40명이다, 40여 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은 35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5분은 어떻게 해서 추가되느냐?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표제가 붙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누구냐면은 무명 기자들입니다. 어떤 거는 솔로몬의 시라고 했고, 어떤 거는 아삽의 시라고 했고, 어떤 것은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했고, 또 어떤 거는 그 표제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건 문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고라나 무명 기자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5번 정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40여 명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여 명이 되는 이 기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되 특별한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일반 계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이치에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감화를 받아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감동,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귀가 열려서 말씀 들려주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이외에 도해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되고, 이 성경의 완전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8절로 21절 말씀 찾으셨죠? 파워포인트가 이제 안 따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정리해줘서 파워포인트 올릴 수 있도록 할까 말까 하다가 그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작정이. 왜? 여러분 치매 안 걸리라고. 이거 띄워놓으면 바보가 돼가지고요. 이 성경 찾아서 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 집에서 가지고 다녀. 이 교회에 있는 거 와서 이거 찾아갖고 아무렇게나 그냥 손에 집힌 대로 갖다가 하지 말고 이 내가 가지는 성경은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소유해야 돼요. 걸레같지 않아요. 걸레같이. 이 손때도 묻고 손때 묻은 게 이제 벗어지고 막 그렇게 거든. 전에 처음에 가졌던 제가 가지는 성경은요, 이 성경 이 카바를 5번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 안에 안 내용을 보면 너들너들 떨어져 갖고는 다 찢어졌어요. 할 수 없이 이제 성경이 찢어지고 글자가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바꿨는데, 이 성경도 개정 성경인데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샀는데 이게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건네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 자기 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다녀요. 성경 어디 몇 절 찾읍시다 하면 그냥 어디가 있는지 그냥 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그러지 말고 그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몇 장 정도 넘어가면 딱 짚으면 거기에 딱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성경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는 것이 믿음의 생활에 은혜가 되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 힘들고 기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 사용해도 되고, 그거 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은혜는 안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 다 같이 시작 읽어봅니다. 아멘. 저 같이 못 읽는 것은 저 같은 성경은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바뀐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이 목사님은 이상하다. 그 성경이 다르다.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못 읽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거 두 단어가 있어요. 기록된 거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문서를 완성한 단계예요.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무리해서 딱 마쳤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계시를 받을 때 여기까지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더하면 안 된다. 또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더하면 뭐요? 이단이에요. 빼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눈들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